제가 2018년도에 단기 선교차 이제 미얀마 네피도, 그 미얀마의 수도죠, 현재 미얀마 네피도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그 네피도가 2006년에 이제 예전에 양곤이 수도였다가 이제 네피도로 수도가 이전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네피도에는 이제 정부 기관들이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부 기관들도 되게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제일 주목됐던 게 뭐냐면은 그 정부청사 앞쪽에 엄청난 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다 세어보진 못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20차선 이상은 돼 보였어요. 20차선 이상 돼 보이는 정말 거대한 도로가 펼쳐져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정작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청사 건물들은 정말 화려했어요. 엄청나게 컸는데, 딱 정부청사 근처 옆에는 이제 주변 주민들의 집들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의 집과 이 정부청사가 완벽하게 대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했습니다. 주변 그 주민 집들은 이제 허물어져 갈 것처럼 되게 허름했는데, 거기는 이제 삐까번쩍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주민들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왜 그랬냐니까 정부가 이제 수도를 이게 이전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을 그냥 강제로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그냥 그대로 쫓아버렸어요. 전형적인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나라와 권세가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 미얀마 네피도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장면인 거죠. 힘을 과시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간단한 지시 한마디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와 권세가 이렇게 늘 힘을 과시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강한 힘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권한 앞에, 그 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늘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안에 작동하는 수많은 강력한 힘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명하게 보이는 힘들, 선명하게 눈에 띄는 권력들, 그 앞에 너네 충성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특히 미디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계속 그 선포를 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힘을 과시하고 보여주면서 너도 이 일에 동참해, 복종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진정한 나라와 진정한 권세와 진정한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는 그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배워왔습니다. 이 기도들이 전부 뭐라고 했나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깨진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분명한 실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보고 있는 이 작은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안에 속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나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삶을 배워나가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은 계속 우리가 설교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 한구석에서는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에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억울함과 분노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런 자신들을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만약에 진정성 있게 우리가 계속 연습해 왔는데 참여를 해왔다면 아마 작게 피어오르는 변화들을 조금이라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이 조금씩이라도 생기기 시작하고, 불안과 염려보다는 평안을 조금씩 더 느껴나가기 시작하고,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방식의 감정들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안 물론 완전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포용하는 마음과 그래도 무언가 자비를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작은 흔들림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지해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끝 구절에 이르렀는데요. 이 고백은 이제 단순한 종결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올려드려왔던 이 기도, 사실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고 했는데 이 위험한 기도를 감히 거침없이 담대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기도가 보여주는 중요한 이미지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강렬한 이미지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딱 시작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일단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는 로마가 최전성기를 달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위대한 황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안에 계속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내전과 혼란들을 전부 다 잠재우고 드디어 로마 한가운데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왕이었던 거예요. 영웅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자리 잡았던 그 평화를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힘으로 만든 평화였습니다. 강렬한 힘. 그 영웅이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압도적 파워로 만들어낸 힘이었던 거죠. 그게 평화였습니다.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분쟁을 일으키는 분자들은 전부 처단했습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계속해서 배치해 놨고요. 그래서 불순분자들, 불순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뭔가 불안해 보이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축출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평화였어요. 그래서 로마 곳곳에가 발견되는 게 뭐였냐면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곳곳에 십자가들이 보였어요. 왜? 죄수들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요. 죄수들이 시체가 돼서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이 제국의 평화를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 중에 누가 이 평화를 해치려고 시도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확실한 건 근데 이 평화는 모든 이들을 위한 평화는 아니었어요. 이 평화는 명확하게 아우구스투스 제왕을 위한, 황제를 위한 평화였죠. 그리고 정의로움으로 지탱되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찍어 누르는 폭력적인 평화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 평화를 좋아했습니다. 각자의 의중들 속에서 어쨌든 그래도 평화롭진 않냐라고 하는 감정 속에서 이 황제는 찬양받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그는 주라고 불렸습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듣는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때 이 제국의 권세와 권한 앞에 도전하는 전혀 작은, 전혀 다른 조그만 나라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제국의 중심부였던 수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매우 변두리였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들이 시작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게 너무 위태로워 보였죠. 일단 상황은 이랬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인구조사 시작해. 그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모든 그 끝없는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거대한 로마가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힘이 없었던 한 젊은 부부도 굉장히 먼 길을,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와중에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그 이미지 중 하나예요.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황제의 권세가 이 조그만 두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의 모습,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이거는 도무지 이 존재를 어떤 나라, 왕이 태어나는 순간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는 그런 모양새였죠. 근데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주목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말 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되게 좋은 데도 아니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는데요. 세상에 만연한 평화들은 팍스 로마나의 평화였습니다. 피라미드의 그 최고 상층부의 권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폭력적 평화였죠. 근데 지금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노래가 일어나는데 그 노래가 부르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명예와 권력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나라에 대한 소개들을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이의 탄생 이후에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시작되려고 하는 이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뒤집는 나라라는 겁니다. 부한 자들이 낮아지고요, 낮은 자들이 높아진대요. 피라미드가 뒤집힌대요. 천한 자가 높아지고 오히려 지금까지 높아져 있었던 모든 자들을 그분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의 그 이미지가, 이 나라가 시작되는 그 장면 하나에서부터 이미 이 모든 내용들이 뒤집힌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굉장히 소외된 장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밑에서는 그랬는데 정작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조되는 두 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이제 택해라. 너희가 보기에 어느 것이 진정한 나라냐?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할 거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온 천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이 과시하는 힘을 너는 따라갈 거냐? 아니면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새로운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아기왕, 힘없어 보이는 이 아기왕이 시작하는 그 나라를 너희는 따를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나라를, 그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진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과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멋져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늘이 주목하고 있는 그 나라,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서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인생을 나는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작동하는 이 권세가 그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오해되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제일 극적인 예가 뭐냐면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입니다. 매우 확실한 예죠. 그가 회심을 해요. 황제가 회심을 한 다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로마 전체가 그냥 기독교 나라가 돼버려요. 강제였죠. 예,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아버지의 권세를 이 땅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국가 권력과 하나님 나라를 그냥 통합시켜 버렸어요. 즉 세상 권력이 일반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그 똑같은 방식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세속 권력으로 법제화 시켜버렸던 거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초대하십니까? 말 그대로 초대를 하세요.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하게 기다리고 겸손하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분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드러나십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사실은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서야 정말로 인간적으로 그것들이 확인되고 자기 안에서 그것들이 정말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그렇게 진실한 사랑과 신뢰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에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과 권력과 규칙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강제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모든 국민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죠.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진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은혜 안에서 누군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근데 역사는 그 일 이후에 복음이 아닌 유리함과 강제력으로 양산된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변질의 모든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패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왜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선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선한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도 괜찮다고.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내면의 태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빠른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게 좀 더 쉽거든요. 간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봉사 안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협박을 듣고요.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협박을 듣기 시작하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실함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의 권위로 어떻게든 기독교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밀어넣고 있는 거죠. 기독교 학교에서 체플을 안 드리면은 학점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방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확장되지 않고요. 그분의 권세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런 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그 고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가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그 이미라는 말에 영원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영원히 아버지께 그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권세를 과시하거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야라는 것을 어떻게든 막 좀 과시해주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해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했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권한과 능력이 제공됐습니다. 왜? 왕으로 왔으니까요. 그분은 바다에게 명하면 파도가 잠잠하게 됐어요. 병자에게 가가지고 손을 대고 고치거나 말을 거시면 이 병이 그냥 막 나았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렸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그 권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속 설득하려고 시도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경제적 권력을 너를 써야 돼. 한번 과시해줘봐. 위에서 떨어져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영적 권력을 너는 써봐. 정치적 권력을 써가지고 내가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줄게.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부축입니다. 힘을 과시하라고. 너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하러 왔잖아. 그럼 그 나라를 보여줘. 강렬하게.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도록 강렬한 힘으로 너의 나라를 보여줘. 예수님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권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는 권세는 늘 분명했어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 발을 씻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한과 왕의 권세를 그분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거는 당시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발 씻어주는 수준과도 달라요. 그거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왕으로 왔는데 얘네들이 권세를 몰라줄까 봐 그분이 불안해 보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발 씻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할까 봐 불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할까 봐 느끼는 어떤 조급함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 모든 일을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은 하십니다.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종들이나 하는 일을 거침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시 발을 씻어준 그 제자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존재. 아니 지금 배신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미 배신 때릴 준비를 다 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인간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아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세상 권세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배신자가 보여요. 지금 대계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놈이 날 배신하려고 해요. 비상계엄 때리고 즉시 색출해가지고 처분해야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들이 권세로 힘을 과시하는 그 십자가에 오히려 그분이 매달리십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로마가 자기의 권한과 힘을 과시기 위해 과시하려고 사용하던 그 상징이었는데, 이 권세 앞에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상징인데, 그 패배의 상징 한가운데로 그분은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죠. 졌다고, 망했다고, 저 나라는 끝났다고. 근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고요. 아니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철저한 패배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설령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침없이 뒤집힌 권세도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자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끔찍한 악에 희생되면서도 그분이 뭐라고 외치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아닌 용서로 권세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우리가 보통 왜 복수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복수 못하는 거잖아요. 저 직장 상사 어떻게든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쭈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힘만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힘이 있었는데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정죄가 아닌 은혜로,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권세는 이렇게 쓰는 거야. 왜?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거든. 그래서 너네 권세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반드시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겠다고 결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힘 있어요. 돈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힘이에요.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보다, 이게 인간관계는 언제나 힘의 균형 속에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들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그 힘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국처럼 갑질과 폭력과 강압을 위한 방식으로 쓸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와 팀장으로 있을 때 당연히 힘과 지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는데 힘이 점점 생겨요. 그러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뒤집힌 나라의 권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재권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부하 직원의 의견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경청해 주는 겁니다. 권한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하들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잡일이나 하고 있으면 내 존재가 초라해질까 봐 걱정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이만큼 먹고 저만큼 먹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권한을 갖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뒤집힌 권세, 섬김의 권세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이 기도에 진실하게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물론 여전히 이 기도는 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완벽하게 변하는 순간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들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 어떤 조급함이나 불안감 없이 세상이 추앙하는 것들은 뒤로 좀 던져두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나라에 합당한 저항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광 받는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내가 어느 집단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의미한 존재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웬만하면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반짝반짝하게 나를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처럼 바라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하는 원초적 갈망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따로 있어요. 이 갈망을 만족시키는 방식, 이 갈망을 결국은 실현해야만 하거든요. 이 갈망은 안 없어져요. 이 갈망은 있어요. 근데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왜곡됩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영광이 뭡니까?
인간 본연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화려함이었어요. 화려함. 눈에 띄는 화려함. 과시, 영광의 과시. 황금으로 치장된 신전들, 대리석으로 빛나는 개선문들, 그리고 곳곳에는 끊임없는 군인들의 행렬들을 보여줬어요. 그게 영광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이랑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중국의 청년들한테 수련회를 열어주는 그런 캠프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그 캠프를 진행해 주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었구나. 청년들이 이제 캠프를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캠프를 해주면서 약간 미묘한 기류가 계속 청년부 안에 이제 흐르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거였어요. 이 현지 중고딩들한테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예. 실제로 이 청년들 사이에 막 이게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면 막 환호가 들리고요. 어떤 친구는 아예 환호가 없고, 어떤 친구는 이제 아주 잘생기고 예쁘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막 취해 있어요. 또 반대로 인기가 부족한 청년들은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거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선교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선교 중인데.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요, 내가 빛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내가 빛나지 못하고 남이 빛나 보이면 우리는 배 아픕니다. 심지어 단기 선교를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미션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쉽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 또는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영광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무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본질적 가치 안에 담겨 있어요. 한번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 3명이랑 같이 갔는데 갑자기 변합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꾀지제였어요. 홈리스였잖아요. 길에서 잠자고 하셨는데 이게 꾸질꾸질하게 다니시다가 변화산에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집니다. 심지어 옷도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근데 옷이 빨래한 사람들이 절대로 빨래해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색깔의 하얀색의 옷이 됩니다. 완전히 변했죠. 사실은 그분의 본질적 가치가 겉으로까지 드러난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빛이 나고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보고 완전히 혹해요.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계속해서 삽시다. 어떻게든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영광을 계속 붙잡고 싶었어요. 이 안에 그냥 있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황홀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영광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감춰버리고는요, 사람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하고 번뜩이는 능력은 다 숨기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변화산의 그 화려한 영광을 거두시고 인자가 드디어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한 영광은 뭐였냐면, 그분이 바라보는 진짜 영광은 뭐였냐면 변화산의 그 빛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더 깊고 중요한 본질적 영광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영광에 너네 심취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니,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런 빛이 나지 않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면 돼. 너는 이미 영광스러워. 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거든. 그럼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영광인데? 뭐가 영광스러워? 이게 무슨 명예로워?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십자가는 모든 악을 심판하는 본질적 정의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본질적인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진정한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본성을 좀 제어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겁니다. 우리 막 조급하거든요. 영광스러워지지 못할까봐, 안 빛날까봐, 남들이 나를 좀 이렇게 이게 빛나지 않는 존재처럼 볼까봐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이런 스펙이 있고 저런 스펙이 있고 내 IQ가 이 정도 되고 내가 이런 엄청난 교양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반짝거려야 내가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어떠한 모양 한가운데서도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야말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명예야말로 가장 최고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기도인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나를 증명하려고 발악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교회일 필요도 없고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들,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를 막 여기서 많이 구현해야 되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추구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저런 모양의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광은 이미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자리, 작고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그러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부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는 이 나라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고 있고 생명의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권세의 위협들과 온갖 악과 고통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것처럼.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결국 실현될 것이고 결국 그 여정의 끝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수많은 권세들, 그게 뭐 정치적 권세들이나 아니면 다른 권세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 권세들이 램프나 전등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들이 일부분 긍정적인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재미 등이 우리 삶에 여전히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램프나 전등이 바깥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조금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으로는 바깥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 너무나 작게 시작했던 그 나라는 떠오르는 새벽별이나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벽일 때 희미해 보이죠. 아직 어둡죠. 근데 곧 그 나라가 확실하게 밝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게요? 이걸 믿는다면 이 작게 불타고 있는 이 촛불 따위는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고 빨리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커튼을 열어젖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폭력적인 영광과 권세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따르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저항하는 그런 모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더 담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 기도들로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으로 자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